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언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근래에 와서 잘 안 했는데 다음부터 인사, 예배 성공자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세상 말로 대박 나세요. 이런 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만 되면, 예배 성공자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영육간의 범사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가 울려요. 전화가 꺼세요. 전화를 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참 인사 좋지만은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내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물질을, 힘을 다하여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해.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마이동풍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금방 지나가는 세월이 금방, 뭐 화살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먹다 자다 싸다 왔습니다 이럴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으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 기뻐 영접하시고, 그래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이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거기서 사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요. 육은 껍데기예요. 이거는 껍데기라 그래요. 우리 육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니까.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육체를 집삼고 살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육이 무너지면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 영혼이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는 가지고는 못 가요. 보내놓은 거예요. 보내놔요. 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쌓여서 각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부부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마누라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상급이 아니라 마누라 상급이요. 아무리 남편이 잘했어도 마누라니까 똑같이 주겠지. 아니요. 하늘나라는 남편 상이지 마누라 상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가 똑같아요.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늘나라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벼슬을 하고 위대한 일을, 엄청난 일들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해요. 미안하지만 잘했다.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하여 이제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시겠지만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무슨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도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늘에 상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잘 알고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해야 돼. 신앙생활은 뭘로 한다? 바로 하라. 바로 해야 된다. 어떻게 바로? 말씀대로.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을 내가 이제 설명할 터인데 여러분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세상 말로 대박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뭐 했길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기사는 별거 기록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나 봅시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바로 왕의 딸을 취해서 솔로몬 궁궐에서 지금 살아요. 누가? 솔로몬이. 그래 솔로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 다윗 대를 이은 왕이잖아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야, 내 위치에서 동등하게 대기했어요? 종나라에 종나라.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은 우리 따까리들이야. 아침 일찍 나서 세수 떼야 돼. 물 뜨다가 우리 세면해야 되고 밥 지어 밥 먹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끝나면 또 너를 우리 집 정리해야 되고 우리를 섬겨야 돼. 이렇게 400년 동안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궁궐에 바로 왕의 딸을 솔로몬이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솔로몬 왕이 데려다가 자기 궁궐에다 모셔놓고 지금 같이 산다니까. 레벨이 같은 수준에 됐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 말지만 역사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높여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그 어느 나라도 그 누구도 간이 함부할 수 없도록 보증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내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좀 읽다가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들 성전은 건축하기 전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할 성전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냐? 아니요.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상당히 넓은 거예요. 넓은 산당이에요. 제단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제사 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알고 그도 그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만큼 산당이 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산당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일천번제라는 그 기사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천번제를 하루 하나, 둘, 셋, 넷 세가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새벽기도도 일천번제를 작정하고 드리는 사람도 있고 철학기도를 또는 헌금을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 작정하고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어떤 명목을 했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많이 경험해요. 이것도 좀 안 하는 사람하고 얘기 안 돼. 그런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 얘기할 가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니까 나도 일천번제를 시간을 정하고 물질을 정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제사는 그게 아니고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동시에 제사를 드려 각을 떠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1,000번제예요. 1,000마리 제물. 무슨 제물? 몇 마리? 아직 이해가 안 간가 봐. 1,000마리를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1,000번제라니까. 내 말이 맞아요. 아멘해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받지 말고 아멘 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고 나서 들었더니 기브원에서 밤에 그 기브원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밤에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꿈에 나타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내 아비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 아들은 누구냐? 자기요.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솔로몬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알고 있지만 지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과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들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자식에게 뭘 주자고? 돈 많이 벌어주자고? 참 잊어버렸는가? 아니면 입 다물고 그냥 듣기만 하려고 작정을 했는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다른 것 주려고 하지 말아요. 돈 주면 그것 가지고 망해요. 지도 망하고 부모 얼굴 똥칠하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돈 한 푼 안 줘도 하나님 붙들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죠. 다윗이 받은 그 복을 솔로몬에게 물려줬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에게는 자신이 받은 그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지, 진짜 복이지. 꼭 믿음의 유산 물려줍시다. 다른 거 못 줘도 상관없어요.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만은 꼭 물려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뭐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개뿔도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맡긴 사명 따라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바로 서자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무슨 너 믿음의 유산을 생각이나? 줄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줘?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사업하도록, 믿음으로 장래를 하나님께 보장받는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의 앞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도 지가 잘나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 본분을 알아야 돼요.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나 스스로 잘났어요? 아니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분들이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믿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쓴 그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옛날에 동신아파트라고 있어서, 동신아파트, 그 기업인데 동신아파트라는 그런 큰 아파트를 지었어요. 지은 분이 계신데 그 회장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그거 알았거든요.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 이것을 알고 나서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나를 전도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 분양권을 그에게 맡겼어요. 분양권을 맡겨가지고 그가 분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일도 맡겼지만은 그 전도한 그 사람은 엄청난 기회를 받았거든요. 나는 그걸 잊어먹질 않아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걸 항상 내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그걸 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 아멘을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돼요. 입을 벌려야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아멘 아멘 할 때 제비 새끼가 입 많이 벌린 새끼에게 준대. 금방 줘도 그냥 와서 또 막 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애미는 안 돼. 얼마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벌리냐. 그래서 보면 안 돼요. 엄마는, 애미는. 이게 금방 죽어도 그냥 잊어볼 것 같은데 그냥 그 지금 더 많이 벌리는 그 얘기가 쏙쏙 들어간대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하게 되고, 사모하는 그의 아멘은 그 입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대화가 되는데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난 아직 어립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나라를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매락에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주원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솔로몬 같은 지혜는 미안하지만 없어. 솔로몬보다 밑에는 있겠지. 근데 하나님 욕심이라 그래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헥토에 더하거나 더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어요. 내 말대로,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말하는 씨가 된다고. 말하면 씨가 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된다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삶의 지혜, 경험을 얻은 지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야. 2000년이 아니고요. 45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지. 너희 전에도 없었거냐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버금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게 맞거든. 그래도 욕심으로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아무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니까.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노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부자 되고 싶어서 말만 그러잖아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그런다 대박이 납니까? 대박 안 나도, 대박 나락 안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부와 귀도 허락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와 영광도 내게 주네. 내 평생의 열왕주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왕위도 길게 보장해 주시겠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말이에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1.1초도 변하지 않고 지구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 삐딱해가지고 버금나면 우리 미안하지만 못 살아요. 다 죽어요. 얼어 죽든지 태워 죽든지 금방 그렇게 돼.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돌아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애굽을 세웠다가 왕을 세웠다가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계 각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별볼 일을 버리시고 이와 같은 역사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요, 나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믿고 사셔야 돼.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의식과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여러분이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그 사명 감당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 돼야 되고 순서가 돼야 되고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잖아요. 종교적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예요. 도장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정집사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요? 몰라? 알아야 돼.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기쁘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 못할 때도 더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벌떡 일어나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한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1000마리의 제물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또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부도 구하지 않고 생명 매라기도 구하지 않고 원수 매라기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으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즘 말로 뿅 가셨어요. 뿅 가셔가지고 야, 참 너 기특하다. 참 너에게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내가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다윗의 엄청난 축복을 부와 누리 영광을 누리며 살았는데 게임도 안 될 만큼 솔로몬이 더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산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현실은 어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요. 엄청난 세월이 많이 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왕, 여러분의 왕.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몇 마리 양? 1000마리 양. 1000마리 양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1000마리가 무슨 많아, 1000마리지.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는 제물이 얼마나 복겠네요.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게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역대하 6장. 7장. 역대하 7장. 아까 내가 얘기했지. 거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5절 봅시다. 오세요. 솔로몬 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몇 마리? 1000마리하고 22,000마리. 어떤 게 많아요? 양이 아니요, 이건 소요. 소가 22,000마리. 옆 사람 얘기해 줘요. 소가 22,000마리래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 양이 몇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제물이. 근데 그때 당시 제물은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요한 인사들 다 불렀어요. 중요한 인사들을 다 부르고 제사장들 다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를 드린 그 제사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22,000마리의 소를 잡고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네, 보세요. 읽어볼게요. 내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솔로몬 성전은 7년 지었어요. 7년. 아버지가 재료를 다 준비했잖아요. 다윗이 최고급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중요한 그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7년 동안을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거기에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이 제사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이 본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이 나와서 들어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성전에 가득하고 임재가 충만했던지 제사장들도 들어가기에 힘들어 버거웠어요. 죄스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짓눌려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은혜를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밖에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고 그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있는 그 광경을 밖에서 본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더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우리 베델교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12만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서 레위 사람들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서서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로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노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들이 받은 것은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만 많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부으신 축복이 크고 많은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 충성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더 크고 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해가 잘 안 되죠. 표현이 좀 너무 부족해가지고 항상 난 하나님 앞에 제수를 뿐이요. 여러분 앞에도 미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은혜스럽게 잘 표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쏙쏙쏙쏙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뚱말뚱 쳐다보고 있거나 입 따옥 다물고 있으면 맥 빠져가지고 시간은 없는데, 정말 힘들 때는요, 목사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설교 끝나면 해방 1시간이면 설교 1시간 하고 가는 해방인데 월요일까지는 좋아. 한 예배 주일날 끝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화요일부터 걱정이지. 다음 설교 뭐 하지?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들만 아는 얘기야. 다음 설교 뭐 하지? 어떻게 하지? 뒤지고 까만 것은 글씨, 하얀 것은 글씨, 검은 것은 글씨, 하얀 것은 종이.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봐도 안 나와. 설교 제목이 안 나오고 성경 본문이 안 잡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요즘은 지금 참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12시 안에 거기 끝나요. 12시에 끝난대요. 설교를 하는 예배 시간에 딱 시간 정확하게 지킨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한마디라도 더 전해서 그들이 막 간직하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서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고 삶에 필요한 모든 풍요로움도 받아 누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시간 딱 정해가지고 딱 맞춰서 안녕히 가시오, 빠이빠이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오래 한다고 잘한다는 게 아니고 짧게 하면서도 요약 정말로 중심 내용만 쏙쏙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게 안 되거든. 미련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라도 더 전해드리고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좀 더 많이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뒤지다가 토요일 저녁 되면 밤새요. 밤새. 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나 어젯밤에 밤을 샌 게 아니고요, 2시 동안 2시간 동안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카톡을 내가 보낸 몇 분 있어요. 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제 본문을 정하고 이 설교를 이제 준비했는데 이 말을 전해야 되나, 이 말을 전해야 되나, 어떤 말이 더 중요하냐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지를 지금 따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꺼내보지도 않아서 지금 안 봤어요.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받아들이는 상황인지 어떤 거냐는 그건 잘 모르겠어서 안타까운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세상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주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아. 노예 가도 나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벙어리처럼 말하고 앉아있다가 그냥 오는 사람인데,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보면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좋은 차는 내가 탔더라고. 별 볼 일 없는데. 보면 주머니에 제일 두둑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돈 많이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일 또 우리 목사님들, 여목사님들 몇 분 내가 초청해놨어요. 대접하려고. 노예에서 목회를 하는데 발버둥을 치는데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근데 마음은 가는데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본인 스스로만 힘들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히 못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옛날에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참 위로를 받고 싶을까. 내일 그런데 많이는 아니고 제일 어렵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번에 개척을 한 목사가 2분이고요. 개척한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양반도 교인들이 없어. 그렇고 한 분은 뭡니까, 뭐라고 그랬지? 무슨 애들 키우고 사는 그 미혼모인가? 무슨 그렇게 목회하는 분이라 너무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맛있는 것 한번 대접해드리고 맛있는 거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주문도 해놨고 어디를 모시고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네 주제는 알고 너는 하고 우리 교인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딱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손 봐주세요. 역사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선교 나가야 되는데 또 주책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직까지 없어서 못 주는, 쓰고 싶어도 못 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네 내일 하면, 나 그때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럴 때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너 보내주면 어디든 못 가겠냐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다 지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요. 내가 안 가본 나라가 별로 없다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 내가 잘나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요. 내가 돈 있어 돌아다니는 게 아니요. 내가 훌륭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교지도 다니고 또 어디 무슨 일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다닌 거지. 상상이 안 돼요. 우리 노래 나처럼 다니는 사람은 원래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고 행동하게 되거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거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과 함께 살면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를 들쳐가면서 말을 했던 거. 아까 내가 또 말씀드렸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다윗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가 그 복된 삶을 살게 됐고 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를 말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여기만 대해서 말씀할게요. 아까 우리 역대 열왕기상 2장을 봐봐. 2장. 아까 우리 3장을 봤는데 솔로몬 얘기를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2장.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난 끝났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느냐. 상상이 안 돼요. 수많은 나라가 조공을 갖다 바치고요. 그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역사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좋다는 모든 재료들은 주변의 나라에서 다 가져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기에 감히 다윗을 침범을 못해요. 네, 읽어볼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이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 가면 지옥 가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자, 믿으라, 전도해라 그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되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 모세 율법대로 지키라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교육하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살게 했잖아요. 성막도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체인지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거기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왕으로. 그런데 그 왕으로 이제는 세움받은 그가 하는 말이 모세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 베풀어 주셨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라.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자. 법대로 순종하자 그래.
내 마음대로가 아니요, 기분대로 감정대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무시한 사람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해서 교회를 가게 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삶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함께 하시고 보증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렸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는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시는 형통이요, 내가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형통은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 이 모든 영육간의 모든 복을 누리는 복이요. 형통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나 마나 한 게 아니에요.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누려야 될 복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충성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은 예배를 통해서예요. 예배를 통해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예배 꼭 성공자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이 돼요. 형통.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시시한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도 그분이 주장하세요. 물질도 그분이 주장하세요.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도 그분이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깨닫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섬겨야 돼요. 모르면 못 섬겨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자꾸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축복이 하나님이에요. 옹졸하신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모자라서 안타까워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들 독생자 예수 2025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죽었던 양반 예수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거기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는 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가 그 제물이 돼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연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길을 가도 예수,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의 제물이요. 하나님의 제물, 나의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건, 껍데기도 아니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껍질이에요, 껍질. 그러나 예수를 모시고 살면,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나서 보호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예수가 중심에 계시냐, 여러분의 삶을 그 예수로 살아가느냐,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죽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보호하시고, 예수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시듯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또한 예수님 때문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복된 자로 살게 된다니까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성공자가 돼야, 그러니까 예수로 성공하는 자가 돼야, 예수로 예배하는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예수 모신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